저희 이제 속죄제는 확실하게 공부됐죠? 그쵸? 네. 속죄제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속죄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속죄제랑 속건제, 뭐 이렇게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도 모르는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구분을 해 드릴 거예요. 속죄제는 정말로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이거는 단어의 의미 많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려고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본래 의미가 아니라 네. 속죄제는 죄라고 하는 그 어떠한 본질적인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속건제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구별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이제 5장에 들어갈 거예요, 5장에.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속죄제의 경우는 어떠한 개인의 문제일 때는 암양이었잖아요. 암염소. 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제사장, 그리고 온 백성, 그리고 족장. 그때는 숫이에요. 수컷이죠. 그렇죠? 그리고 족장 같은 경우는 숫 염소였고요. 그렇죠? 예외로 암양도 됐었어요.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속건제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속건제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 건자를 제가 사건이라고 한 거예요. 음, 어떠한 일에 대한 어떠한 사건에 대한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또는 정말로 실제로 어떠한 잘못이 생겼어요. 잘못에 의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속죄제는 다 포괄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속죄제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건이 드러났죠. 음, 그러면 속건제로 가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은 내가 하나님한테 뭐 맹세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자, 일반 사람이 갑자기 밤에 잠입을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의 기물을 만졌다. 이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구별한 것에 대하여서 잘못한 거를 성물에 관하여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접근이 될 거예요. 배경을 조금 아시겠죠?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건 자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혼자서 끙끙 앓고서 지나갈 게 아니라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5장이에요. 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속건제가 등장하지 않고 속죄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음, 거기까지 머리가 탁 연결이 되시면 지금 구별하는 거를 캐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원론적인 것은 속죄제이고 아시겠죠?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건 속건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 네. 그리고 만, 보시면요. 지금 제가 지금 말했던 거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이 사람이 저주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부정한 걸 만졌죠. 음, 그렇죠? 근데 부정한 거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3절도 보세요. 부정한 거에 다 왔어요. 잘못한 거예요. 피해자가 누구예요? 나, 4절도 보세요. 맹세했죠. 네, 그쵸? 피해자가 누구예요? 나. 지금 그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선교사님 1절에요. 그랬을 때, 네, 1절에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지 저주를 한 사람은 아니죠. 그 한 사람, 저주를 하는 걸 들은 사람은 그거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주한 사람은 예, 잘못이 딱 잘못한 거지만 들었는데 이제 무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증인이면서도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증인이면서도 말하지 않은 거. 제가 지금 당황을 했지만 다시 몇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있었을 때 당사자예요. 여기에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자복을 하고서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 맡김이에요. 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안수를 하고 자복을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음. 자, 6절부터 이제 해볼게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네, 그래서 개인의 어떠한 문제는 아까 공부한 대로 암컷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재밌는 부분이에요.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산비둘기는 나 잡은 거고 집비둘기는 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둘기가요. 몇 마리? 두 마리. 왜일까요? 하나는 속죄 제물, 하나는 번제물. 음. 이거를 답하실 수 있으면 하산하셔도 돼요. 번제물 위에 속죄물을 올려야 돼서. 아니야? 그것도 좋아. 나이스, 나이스 트라이. 하산해. 어, 아니래. 나이스 나이스 트라이. 트라이요. 진짜 감사해야 좋아요. 돼. 음. 자, 이거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속죄제면 그냥 속죄제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굳이 비둘기니까 조그마니까는 번제도 따로 또 드려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것도 못 가져오면 뭐 가져오래요? 곡식. 고운 가지고 오라 그러죠. 음. 근데 거기서는 하나는 속죄물로 하고 하나는 번제라 하고 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 두 마리가 갖는 어떠한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랑 공부하셨으니까 둘이니까 관계인가 막 이렇게 연결하시고 막 노력을 해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구별하는 게 있었어요. 양을 잡든지 동물을 잡고 하는 행위가 뭐예요? 첫 번째, 가죽을 죽인. 벗기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는 거 당연한 거고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는 새한테는 깃털을 뽑는 거였죠. 음. 네. 뭐 피를 하는 거는 피를 짜는 거였죠. 그렇죠? 음.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내장을 씻는 거랑 음. 맞죠? 음.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 두 가지 파트가 나와요.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과 음. 그리고 먹는 거 있죠. 네. 그렇죠? 네. 볼게요, 이제. 우리 레위기서 4장이에요.
28절부터 볼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집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 화제물을 삼죠. 음. 화제물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내장과 기름은 번제로 해서 화제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고기는 속죄 제물로서 먹죠. 음. 이해되셨죠? 그런데 새는 내장을 빼내고 하는 거가 합당하지가 않았나 봐요. 너무 작아서. 음. 그리고 새는 제사장들이 먹으란 얘기가 없죠. 그래서 속죄제 할 때 내장은 화제물로 태우는 용도가고요. 그리고 속죄제물 남은 고기는 속죄제물, 지극히 거룩한 성물로서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 시간에 공부했죠. 먹지 않는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 돼요. 새는 먹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에서. 네. 그러니 하나는 번제물을 대신해서 태우고 또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을 대신해서 태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새라서 두 마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속죄제에서는 번제라는 개념하고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새의 경우에서는 한 마리는 번제 역할, 화제물을 담당하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 제사장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죠? 음. 질문 있으세요? 음. 없죠? 자, 이 세 제문은 나중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문둥병 공부할 때 다시 또 등장해요. 음. 문둥병 할 때 다시 등장해요. 그러니까는 이 개념이 항상 속죄제에는 번제라고 하는 개념, 내장과 기름을 태우는 개념과 그리고 속죄 제물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이에요. 읽어볼게요. 곡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 번제물 위에서 태우지 않았어요? 번제물 위에서 태운다는 표현은요, 화목제물이에요. 네. 그 화목제물은 화목제물은 항상, 화목제물은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 있죠. 아, 그 번제 위에. 거기 위에 태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쵸? 음.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게 매일 드리는 제사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화목제물, 그것도 예수님이지만 그것이 연락받는 근거는 이 매일 드리는 번제가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번제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내가 믿든 안 믿든 계속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이에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제사장 멈춰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몇 음, 분의 몇 에바예요? 10분의 1 네, 10분의 1 에바. 지금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재미 삼아서라도 혼자서 10분의 1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것이죠? 네. 그쵸?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오메, 맞나? 찾아보셨어요, 벌써? 네. 아니, 그렇게 제가 복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와, 이게 만나랑 똑같이 그래서 와, 이랬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아, 벌써 알아버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해줄게요. 그게 답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지만 그냥 아, 그게 말해봤어요. 맞아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로 가는 거예요. 음.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분의 1. 한 김에 합시다. 다 스포해버렸으니까는 해요. 몇 뭐 장 이거 몇 자르면 절이에요? 이게? 되는데. 에디슨. 아니에요.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지? 16장인가? 네,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갖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네, 그래서 이 만나는요, 10분의 1 에바인데요. 1 오멜이에요. 오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한 사람 앞에 딱 한 오멜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의 10분의 1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10분의 1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11조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사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음, 그러니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만나에 그거를 어디에다가 딱 두셨냐면은 법궤 안에다가 두셨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래는 법궤 앞에 있었어요. 앞에.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법궤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법궤 앞에다 뒀어요. 음,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집사님이 터트려 버렸어.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시면 10분의 1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의미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는요, 이 소재가 곡식이지 않습니까? 곡식. 곡식을 할 때, 소재를 드릴 때는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걸로 항상 기름을 쳤죠. 음. 그리고 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레위기서 5장이에요. 이것은 지금 속죄제잖아요. 그쵸?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이 곡식 가루는 고운 가루가 됐다라는 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갈렸다라는 것에 의미가 생겼고 소재와 다르게 기름도 없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헌물 자체가 소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낸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소재에서는 그분과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여기에 드러나는 곡식은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일부를 떼내죠. 일부는 무엇으로 들었어요? 번제로 가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남은 곡식은 누가 먹습니까? 남은 13절 보시면 남은 것은 뭐처럼? 소재물처럼. 네, 그래서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면은
비둘기 두 마리도 이해하셨고,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도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만나가 나왔으니까. 왜 10분의 1인가라고 했을 때 10분의 1은 항상 누가 주셨으니까 그동안 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만약에 그 고운 가루가 곡식이라는 걸 넘어가서 정말 가루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게 만약에 만나 가루다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속죄한다라는 게 만나로 만든 가루까지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속죄하러 속죄제를 드리러 가루를 들고 간다라는 것 자체는 일도 아니죠. 음, 이제 그 묵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다 안 그랬다는 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가루는 곡식이어야 돼야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속죄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나에게 정말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모든 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소를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양이든 염소든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라고 할 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저주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드리려고 하는, 찾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인데 어느 정도냐면 만나라고 하는 걸 묵상했을 때 1호멜이라고 하는 10분의 1 에바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제나 매일 아침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묵상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생겼잖아요. 루터 나오고 뭐 칼빈 나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뭐냐면 복받았다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아주 깊숙하게 심었어요. 기독교 때문에 발전한 사상이 자본주의예요. 미국이요. 왜 이렇게 돈에 미치는지 아냐면 개신교가 들어와 가지고 정착해서 미국이 이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엔 축제도 없죠. 근데 남미 가봐요. 거기에는 그냥 놀자잖아요. 축제 엄청나게 많고. 왜냐하면 이 기독교 내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것이 삐뚤어진 게 뭐냐면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이해가 생긴 거죠. 기복신앙에 지배받는 이유가 그 제일 처음 신앙 자체의 근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혹은 뭐 교회에 오기를 어려운가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속죄제를 가지러 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받아주는 제사장이 소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러고 가루 가져온 사람은 줄 계속 서야지. 아, 소 가져온 사람 먼저 해줘야 되니까는 가루 가져온 사람은 빨로 가라 그러고 대충 하고 하나님이 밀쳐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밀쳐내기 때문에 이 성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분의 1 에바가 10분의 1 에바가 얼마나 하나님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두 마리도 가질 수 없는 처지라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와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입니다. 드디어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속건제가 들어갈 거예요. 14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속건제에 제가 이제 사건이라고 그랬죠? 속건제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이 사람의 신분 안 나왔죠? 그냥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에 관하여서 범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잠입을 했든지 뭐가 했든지 모르지만 일단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집단에게 피해가 안 되면은 암컷이어야 되죠.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드디어 수컷. 수컷이죠. 네. 염소예요, 양이에요. 양. 양.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제 자세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숫양이에요, 이제. 근데 숫양인데 일단은 흠이 없네요. 그거는 문제 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가치가 등장해요, 가치. 그냥 흠 없는 수장이 아니라 어떤 수장 나와요? 성소세겔로? 성소세겔로 몇 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한 세겔 이상이라는 뜻이죠. 가치가 등장했다고요. 진짜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이제 보세요, 이제.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 가치 말고 성소의 가치로서 성소 세겔로 몇 세겔 이상이에요. 자, 성소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예요? 한세계. 뭔가? 성전세가 얼마였어요? 성전세? 반. 반세계. 그렇죠. 반세겔이요, 반세겔. 아니, 예수님이 한세계를 드려가지고. 응, 너와 나 했잖아요. 반세겔이라고, 반세겔. 그러면은 사람의 가치가 반세겔인데 음. 이 숫양은 얼마나 비싼 수장들이라는 거예요. 성소 세겔로 몇 세겔에 상당한 수장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를 드려라는 거예요. 음. 드디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염소라고 하는 개념과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니까 대속죄에 가면은 왜 아사셀은 염소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딱 정확하게 성소세겔로 몇 세겔 가능한 한 세겔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의 수량을 드려라. 그런데 이 수량을 드려야지만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 보세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 5분의 1. 10분의 1 나왔고 5분의 1 나왔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우리가 5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라고 했죠. 그렇죠? 지금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가 없어진 거야. 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어떠한 잘못된 것을 5분의 1을 더해야지만이 다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5분의 1의 개념이에요. 음. 이해하셨어요? 그거를 조금 더 열어볼게요. 5분의 1은 10분의 2가 되죠. 맞아요? 다시 또 변형을 하면 5분의 1은 이거죠?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음.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관계라는 거 설명 끝났어요. 음. 10분의 1을 항상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쵸? 하나님의 것. 그런데 보시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잘못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음.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음. 맞습니까? 음. 그랬을 때 이제 관계라는 거 넘어서서 이제 배상이라는 개념에 있을 때는 아,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10분의 1 에바가 속죄제의 곡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배상을 할 때도 5분의 1을 더해서 음. 손해본 것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지 속죄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수 속에서도 어떠한 의미를 찾으실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배상이 들어갔죠, 배상. 사건에 대하여서 어떠한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메꿔야지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맞죠? 음. 음. 예수님이 반세계를 드리라고 한 사람이 맞죠? 음. 음. 그때 예수님이 원 플러스 원으로 한 세계를 했잖아요. 지금 같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음. 그래서 속건제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드러나고 거기에 손해가 되었을 때 그것을 메꾸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물에 관한 거에서는 지금 숫양인데 그 숫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성소세겔로 몇 세겔이라고 한 세겔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반세겔은 누구예요? 나예요. 또 다른 반세겔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이 합쳐서 한 세겔 이런 느낌으로 다가는 게 한 세겔 이상이에요. 다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는 성물이었죠, 앞에. 근데 이제는 또 사건인데 뭘 어겼다 그래요? 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난 어떠한 계명이라는 것을 범법을 했대요. 따라오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 있나? 1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네, 보시면 벌 당한다 나오죠. 벌을 당한다. 음. 지금 이 계명은 뭐 거짓말 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형벌에 적을게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어떠한 계명인 거예요. 구별점 아시겠어요? 죄를 범한다. 아까 하나님의 법을 잘못하면 죄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거짓말 하든지 맹세를 하든지 그것이 내가 벌을 받아야 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될 경우가 있죠. 음. 그쵸? 하지만 어떠한 계명을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할 피해가 있는 피해가 있는 잘못이 있어요. 그때 속죄제와 한 단계 넘어선 거가 바로 이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인데 그 벌에 대하여서 18절 보세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가치예요. 똑같은. 이 형벌에 대한 이 배상에 대한 가치 있죠?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배상이 들어간 속건제로 수장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못하셨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에요. 인상을 아무리 쓰셔도 딴 데 가서 인상 쓰세요.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암양을 드리는 것과 숫양인데 성소 세겔로 정확하게 가치가 규정이 된 양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구분을 딱 하셨다라는 거예요. 암양, 숫양.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건이잖아요. 형벌이라고 하는 어떠한 제약이 있는 확실하게 규정이 된 그러한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관한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장 보면 돼요, 이제. 6장 보면 제가 이것이 왜 그런지가 설명이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맞죠? 계명을 어겼는데 그 계명이 사건이고 누군가에게 배상이 필요한 혹은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한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그런 것까지 속건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거짓 증언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탐심 같은 경우도 드러나지 않고 사건이 되지 않고 자책일 경우에는 암양으로 가져 암염소라든지 죄의 본질적 문제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는 속건제 숫양으로 가는 거예요. 저의 최선입니다. 8절 가겠습니다. 이제 여호와 잠시만요. 8절 가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다시 말하면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속건제까지 제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훑어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 제사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고 거기에 더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이 부연 설명은 그러니까 그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6장 7절까지는 누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사법이고요. 6장 8절부터 나오는 거는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확인되어야지 될 제사법인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 묻혀주세요. 자, 누구에게 명령하죠? 아론하고 자손들에게 말하는데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번제 읽어주세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가 번제인지를 설명하는 거구나. 구별하실 수 있겠죠? 앞에 다 이야기하지 왜 뒀다가 뒤에 또 얘기하나가 아니에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1장 오셔서 2절 보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렇죠. 그렇죠? 구별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앞서 나온 것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너 이거는 이상한데 왜 여기 갑자기 이 뿔에 안 바르지?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음. 이거는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네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뭘요? 제사장이 잘하나 못하나. 어,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사장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사법은 온 백성에게 공유가 되고 있는 제사법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피를 뿌리는 행위도 있고 이런 행위도 있고 내가 지금 씻고 있고 이런 걸 다 한다면 연락받는 제사다. 내가 있으면은 더 드릴 수 있는 거고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매정하게 몰아세우지 않고 가루도 받으신다. 제사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는 제사장이 틀린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악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가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제사장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속건제까지 쫙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 이제 아론한테 얘기하렴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번제물이었어요. 그렇죠? 음, 9절에 보시면 번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이런데 번제 헌물이 이걸 읽어야지. 죄송합니다. 킹제임스 보지 말고 9절 보시면 아론과 자손의 명령과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아침까지라고 나오죠. 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체크하세요. 네. 아침까지 제단 위인 석쇠 위에 두고 제단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한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아침까지. 음. 이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침까지.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요. 10절 보세요. 뭐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옷을 입고 있죠. 음.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 입으면은 어떤 옷일까라고 했을 때, 참 별로겠죠. 그쵸? 왜? 피하는 것도 별로고. 세마포를 입고서 뭘 한다고 합니까? 제단 위에 있는 불태운 번제의 재를 옮겨야 돼요. 음.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어요? 네. 단어들 다 제가 적고 있어요, 여기. 음. 그래가지고는 재단에서 재를 옆에다 두고서는 재를 싹 빼냈어요, 이제. 그쵸? 음. 그리고서는 옷을 갈아입어요. 음.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재를 들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진영 밖에. 진영 밖으로 가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지금 뭔가 제사장이 불을 태우고 있고 아침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밤이 끝난 거예요. 음. 그렇죠? 밤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날을 맞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그래서 저녁이 새 날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밤에 제가 타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지금 까만색 옷을 안 내지만 흰색 세마포를 입고 가가지고는 제단에 있는 재를 다 제단에서 빼냈네요. 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재랑 그거는 제단과 관계가 없네요. 그쵸? 그 과정에서 입었던 옷을 이제 벗어버렸어요. 음. 제사장이. 그럼 이거 여기다 예수님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서는 그 죄를 다 들고 진영 밖으로 나가버려요. 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번제를 드렸던 흔적, 그 모든 속죄와 모든 그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침마다 싹 사라지네요. 음, 그러면 성경에서 막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성경절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거에 다 보인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제사장의 행위가 그 전에 생각했던 그냥 양 잡고 우리가 생각했던 제사장, 죄인이 하는 걸 제사장이 다 했잖아요. 뭐 양 잡고 각 뜨고 다 제사장이 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 제사장의 지금 일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돕고 그걸 다 먹고 그걸 감당하고 다 하는데 그의 일의 가장 핵심 뭐냐면 그 죄를 딱 들고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서는 재 버린 곳에다가 버려버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대속죄일에 어떠한 양이 있는데, 염소가 있는데, 거기다 안수를 다 받고, 그 안수 받은 그 염소가 가버려요. 그거 한 사람도 항상 계속 옷을 어떻게 한다고 나올까요? 똑같은 옷을 입으라 나올까요? 옷을 갈아입으라 나올까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어요. 음, 그런 것들이 이미 여기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섬기는 예식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날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은 아침에 뭐 한다? 제단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빼내요. 만약에 까만색 옷을 입고 했으면은 내 옷에 여기에 까만색이 묻었는지 뭐 묻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니 묻으면 티 나죠. 무조건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계시록에도 항상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강조점이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 강조되었죠. 14만 4천은 피로 빨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뭘 하실 거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죄를 다 빼서 버리는 것을 하시겠죠? 음, 그러한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섬김이 지금 죄를 옮기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촛대를 섬기고 계시죠. 음, 그렇죠?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할 거예요. 제사장은 이제 아침마다 향과 촛대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떡상을 섬기잖아요. 음, 그러한 것들이 제사장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네, 아니, 그 하세요. 질문하세요. 진영 바깥 정결한 곳이 어디예요? 네, 이거는 항상 재 버리는 곳이거든요. 재를. 아, 죄 버리는 곳은 정결한 곳이에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재를 버리는 곳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사망의 골짜기 뭐 등등등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골고다. 그 뜻이 뭐예요? 해골. 거기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버리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죽음. 근데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끝이에요. 다시 말해. 죄 버리는 곳은 진영과는 완전히 떨어진 곳이고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왜 정결하다고 하냐면 더 이상 내가 살아있다라고 속일 수 없는 곳이에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정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완전히 휘어졌을 때 정결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피부병이 아니어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것이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공부할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백반증이라고 해서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한 문둥병자가 달려와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셨죠. 그게 온전하게 나를 드러낸 사람에게는 그가 죄인일지라도 정결하다고 칭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재버리는 곳 자체가 그러면 나는 정결하니까 재버린 곳에 살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곳은 완벽한 구분점에서 온전하게 드러난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될 거예요. 됐죠?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그러니 이제 제사장은 번제에 대해서 뭔가를 사명이 있죠. 불을 지켜야지 돼요. 아시겠죠? 불을 지켜야지 돼요. 죄가 많아지면은 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음. 죄가 많아지면 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단에 죄가 가득 차버릴 거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죄를 들고 가야 돼요. 그 일이 바빠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어떻게 불을 지키는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그렇죠. 끊임이 자, 아침마다 해요. 그렇죠? 아침마다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계속 올려야지 되고요. 그리고 저는 기름을 왜 계속 요구하실까 했더니만 나무만 타면은 잘 안 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캠프에서 고기 바베큐 하듯이 계속 내장 기름이라든지 그런 기름들이 계속 타니까 불씨가 유지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번제단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올리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 무슨 기름? 화목제물의 기름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은 그냥 올리면 안 되죠. 거기 위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 번제물에다가 기름. 되셨죠? 그렇게 그 불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아침에 번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13절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임무예요.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은 예수님께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향단은 성소 안에서 타요. 연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번제단의 연기는 그 냄새는 백성들이 볼 수 있고 백성들이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침마다 제를 들고 나간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예요? 번제단에서 계속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제를 들고 나간다라는 게 우리의 치부가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치부가 있건 없건 사람들이 가지고 오건 안 오건 계속 번제단에서는 우리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을 보이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연기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화목제도 그럼 매일 드려요? 아니죠. 화목제물은 매일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드릴 때인데 그 화목제물에 있는 기름이 그 번제 위에 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주면 그거를 매일 하라는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반대로 생각해야죠. 화목제물은 이 번제 위에 태운다고 생각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에 그 음. 번제 그럼 위에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이 들어올 때 탄다라고 생각하셔야죠.
화목제물 들어올 때 하라고. 예, 음, 예, 예. 그리고 음, 화목제물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자, 해볼게요. 조금만 더. 우리가 제사를 상상을 해보시면, 속죄제를 드리고서 나가는 것과 화목제를 드리러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감사헌금 낸다라는 것하고 또 다른 헌금, 우리 속죄헌금이 없네요. 감사헌금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쁨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감사헌금이라고 하는 거를 더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을 목적을 하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 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목적을 하는가, 속죄 제물을 목적하고서 번제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불씨가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와가지고 타가지고 하기 위하여서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 오는 것을 바라고 이 제물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납득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번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받기 위하여 불씨로서 있는 것이다. 음, 됐죠?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 번제는 화목제물이기도 하고 속죄제물이기도 하고 속건제물이기도 하고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세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화목제물이든지 번제든지 뭐든지 와도 거기에 있는 반세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우리는 그 위에 더하여져서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이미 분향단의 연기는 번제단의 연기와 항상 연락되고 있고 그 연락되는 것에 우리가 뭐 할 뿐이다? 참여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번제 위에 화목제물의 기름을 태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네. 펼쳐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음, 좋은데요. 또 하나. 네, 하세요. 그, 그, 가치를 정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성소 세겔로 정하던 아니면 모세가, 그러니까 정하던 다른 거. 근데 네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양 중에서 뭐 이렇게 가치가 그 정도 되는 양을 드리라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뭐 여러 마리를 드리라는 건 아니겠죠? 저 딱 한 마리인데, 한 마리인데 막 씨양인 거예요. 씨양. 종자양. 그러니까 아주 좋은 뭐 이 정도 가치 되는 그렇죠. 거 가져와라 이러니까 뭐 그런 거 후진 근데 네네. 그거는 모세가 그 죄의 양에 따라서 가치를 정해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정해요? 다 감안해서? 그렇죠? 집사님, 성소 세겔은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하여서 성소 자체의 환율이에요. 환율. 근데 모세가 정하래잖아요. 너가 정해주라고 죄인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통용되는 환율이에요. 환율. 음, 그건 그러니까는 알아요. 미국에서도 달러 환율을 정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모세가 정하냐고요? 너는 그러면은 100달러짜리 양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냐고요. 너는 200불짜리 해. 뭐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성소 세겔은 예를 들어서 5달러가 1세겔이다 치잖아요. 그럼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소 세겔로 1세겔이면 집사님은 5달러짜리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서 수장을 가져오래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그 네가 지정한 가치가 한 세겔에 대한 5대 1이냐, 음, 6대 1이냐라고 하는 거가 정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소에서 항상 그 세겔의 가치를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을 하실 때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성소 세겔로 환전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픽스드가 아니라 우리 지금 환율처럼 맨날 바뀌는 거였나 보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제사장이랑 그 환치기 한 애들이랑 짜고서는 그냥 할 때마다 바꾸고 장난을 치니까 예수님이 장사하는 걸 장사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죠. 네, 말 나와서 해드릴게요. 자, 성소 세겔이라는 게 왜 존재해야 할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죠.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지금 돈이라고 하는 거는 물류가 돌아다니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교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정해져요. 그건 뭐예요? 변동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요, 지금 이 당시에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모세가 지금 백성들은 서로 돈을 가지고선 통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성립 안 돼 있으니까. 맞죠? 대신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금을 받는 곳이 아니고요. 은을 받는 곳이 아니고요.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겔이라고 하는 어떠한 가치예요, 가치. 그거는 성소에서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1세겔은 뭐 금화 얼마다. 혹은 뭐 은화 얼마다. 은의 무게에 얼마다라고 하는 어떠한 무게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음, 돈의 가치의 변화 말고 몇 그램의,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무게가 뭐였지? 오멜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또 세 개인데. 아무튼 이건데, 왜 성소냐면, 만약에 이 성소가 세겔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세겔하고 동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치가 성소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어떠한 나라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지금 달러가 됐다고 쳐요. 달러가. 그럼 달러의 변화는 세상의 어떠함으로 변하죠. 음, 그럼 세상의 어떠함으로 변하는 가치가 성소에서 드리는 재물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소에서 드려지는 재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가치가 세상의 어떠한 물가의 변화로 변한다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성소를 세우시면서 성소에서 통용되는 가치는 성소에서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 세겔이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 세겔은 사람의 목숨의 반세겔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그거 했을 때는 그 네. 그냥 성소 세겔이란 말이 없는데 그것도 성소 세겔의 가치예요? 아니면 그건 그냥 그렇죠. 가치?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같은 알겠, 말을, 음, 예. 아, 네네. 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엄청난 거 한 거예요, 우리. 이제 누구랑 알겠어요. 레위기에서 읽을 때 이걸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음. 아무튼 모르겠어요. 잘하셨어요. 고생하셨고. 목요일 날 뵐게요.